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5절 마지막은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장 1절에서 5절인데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여러분 2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5절 다 함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1장 1절 보시면 누구에게 썼죠? 누구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누구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의사의 직업을 가졌던 누가, 역시 선교사에 있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 썼고요. 거기 보시면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엔 그랬죠. 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썼던 그 글에서 무엇을 써서 보냈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행하심과 또 가르치심, 즉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누가복음이 요약하여 말씀을 보냈었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습니다. 태어나셨고 사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모든 복음서의 요약의 말씀이 1장 1, 2절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절로 한번 가보세요. 3절. 자,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것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 고난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두 글자 뭐가 나오죠? 또한입니다. 이 또한은 여러분 성경 구절은 부록이 없어요.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은 희망의 또한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으신 후란 말은 십자가 죽으신 후란 말입니다. 죽으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또한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엔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셨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으셨는데 살아계시단 말이죠. 친히 살아계시다. 다시 살아나셨다. 두 글자로 부활이지요. 죽음 그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또한이 중요한 거예요. 끝장났다. 이번 시험 떨어졌다. 이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채였다. 때로 몸이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후에 또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부활을. 왜 확실하고 많은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한 번 말해서는 못 알아듣고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부활을. 저라도 못 믿었을 것 같아.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야. 그죠? 부활이 쉽게 믿어져요? 재홍 형제? 믿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죽으면 끝이지. 내가 죽었는데 갑자기 관에서 일어난다.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죠. 아주 역사적으로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40일 동안. 죄송해요. 3절 후반절에 40일 동안, 이 40일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사이의 기간이 40일이에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람들, 사도들을 명하여 세우셔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는 기간이 40일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나라 하면 많은 뜻이 있지만 통치를 떠올리세요.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누가 통치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죠.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버렸는데 요새 정말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뽑힌 사람이라 지도자와 국민들이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 나라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를 5글자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다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이게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자, 같이 얘기하면 좋겠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자꾸 입으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자, 놀라운 개념이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 코로나는 누가 통치할까요?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자, 그 전에 물을게요. 태국은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태국은 부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다만 앞으로의 그 과정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코로나를 갖다 들이부었다는 뜻인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자, 코로나의 책임은 하나님, 사람. 코로나의 책임은 하나님 또는 사람. 누구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지나치게 막 산을 부수고 깨 부수고 바다 오염되고 하늘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지구의 반격이 바로 코로나예요. 인간의 책임인데 그럼 하나님이 깜빡 주무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 뜨고 살아계셨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도 주관하고 계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너무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 우리 교회 통치자는 이완 목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도 통치하잖아. 아니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부목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주관하고 통치한다 싶으면 그 사람은 잠깐은 아싸 그럴 수 있겠지, 잘 되면. 그러나 그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 왜죠?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 내가 약한 걸 알거든. 강한 척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믿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들은 무너질 수 없어요. 무너져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망의 이유라고 잡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이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실력? 내 학점? 통장 속에 내 돈? 엄마 아빠? 또는 누군가 인정? 희망의 이유가 뭐죠? 여러분, 어떤 학자가 희망의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의 이유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인간의 두뇌가 뛰어나다. 두 번째, 자연은 회복력이 있다. 자연이 망가져도 회복하는 힘이 있다. 세 번째, 청년들의 열정이 있다. 여러분처럼 열정. 네 번째, 불굴의 인간 정신이 있다. 이게 희망의 이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4가지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최종적 희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는들 앞으로 인공지능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자연의 회복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자연도 한계를 벗어나면 회복이 안 돼요. 청년의 열정은 대단하지만 방향을 상실한 열정은 오히려 무너져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불굴의 정신은 귀한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자, 희망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3가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1장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상황, 둘째 나, 세 번째 하나님이에요. 상황이 힘들어요. 도무지 상황이 풀리질 않아요. 두 번째, 내가 연약해요.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대. 이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절망. 최악의 상황, 연약한 나 외면하시는 하나님. 이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는 분 가운데 일부는 절망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시편 22편 1절 한번 보실까요?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고백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상한 목적이 있었지만 십자가 예수님은 처절한 버림받은 고통 속에 있으셨어요. 자, 시편 77편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부른 노래. 혹시 형준이 밤에 한번 남몰래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혼자 쓰든 뭐 길 걸어가면서든 집에서든? 예. 1번 찬송가, 2번 뽕짝, 3번 트로트. 뽕짝이 트로트인가? 대중가요, 팝송. 솔직하게. 가요랑 CCM이랑 반반. 짬뽕 반, 짜장 반. 너무 좋아요. 저도요, 밤에 노래 많이 불렀어요. 예수 믿기 전엔 더 많이 불렀고, 예수 믿은 후에도 임영웅의 노래 부를 줄은 모르지만 듣다 보면 꽤 은혜가 되더라고요. 휘파람만 불어도 눈물 흘리는 아줌마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괜찮아요. 일반 노래도 불러도 얼마든지 괜찮아. CCM도 들으니까 너무 좋아. 중요한 건 밤에 부른 노래예요. 밤은 고통의 시간을 가리켜. 저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노래를 불렀어요. 밤에 부른 노래. 자, 그 내용을 보죠. 왜 이런 고통의 노래 불렀냐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내가 버림받았나? 다시는 은혜를 안 베푸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났나? 노하셔서, 내 죄 때문에 노하셔서 긍휼을 그치셨나? 이런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밤에 노래를 부른 거야.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노래를 불렀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많이 안 불러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대하시라. 앞으로 살면서 밤에 노래를 많이 부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그래요. 고통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밤에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한계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희망의 이유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아마 잘못 보내드렸나 보다. 밖에를 빼세요. 절망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야. 죄송해요. 잘못 보내드렸나 봐. 절망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가 다 같이 예수님 시작. 예수님 부활. 맹숭맹숭하죠. 부활하셨다는 얘기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 그 얘기 같아. 익숙해. 감동이 없어. 그게 부활하셨나? 뭔 뜻이야? 근데 부활이 희망의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자 낙심했어. 당연한 거야. 내가 따르던 사람이 십자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낙심을 안 해요? 그렇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좌편 우편 강도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죽이는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여요. 열심히 고행, 수행, 선행을 해도 내 속의 죄를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가 죄를 죽이는 죽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승리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었던 이유, 그 확증이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죄와 죽음을 동시에 끝장내셨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죄와 죽음 속에 살지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된 겁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뜻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래요? 고통도 죽음도 끝이 아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한 60여 년 살았는데 고통이 너무나 크게 찾아오면 끝장난 것 같더라고.
진짜 끝장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이었어요. 죽음이 완전히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요즘 기도하다가 그래요. 하나님, 죄, 고통, 죽음 너무 힘든데 저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왜 네가 이겨? 내가 이겼잖아. 내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잖아. 너는 내 안에 있기만 해. 내가 책임질 거야. 예수님이 죽음마저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면, 이걸 믿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조금 실패하면 어때? 괜찮아요. 그때는 끝장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희망의 이유는, 절망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같이 읽어볼까? 예수님 시작. 예수님 승천하셨다. 뭔 소리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희망의 이유가 되죠?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로마서 8장 34절. 그 다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편은,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시나 보세요. 우리 위하여 뭐 하시는 자니라? 간구. 간구는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혼자 니나노 편하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쉬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세요. 우리 위해 중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형준이 힘들어서 격리되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격리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서 싸웠어? 말 안 해도 괜찮아. 보통이어서 아주 심오한 대답이로다. 보통이었다. 너무 솔직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 형준이가 청년부 회장님이신데 얼마나 청년부 예배를 사모하겠습니까? 그건 맞지. 맞아. 근데 못 나갑니다.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부활도 하셨잖아. 대단한 일인데 가서 쉬고 싶잖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 예수님이 좀 슈퍼맨이라 대단한 뭔가로 해서 돌이 날아오다가 스데반을 향해 달려오다가 샥 피하게 만들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근데 안 그러셨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서 계신 걸 스데반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 계신 걸. 서 계시다는 게 뭐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제 어머니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한 2년, 3년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다가 26년 더 사시고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어머니 그리워요. 지금도 이런 느낌이 들어. 제 어머니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완 목사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저 같은 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게 승천하신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라면 승천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어떤 나라죠? 빛의 나라, 기쁨의 나라, 자유의 나라, 영광의 나라,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인데 좀 막연하죠? 거꾸로 뒤집어 볼게. 이 땅은 어떤 땅이죠? 빛과 기쁨과 자유와 영광과 사랑과 생명은 희미해요. 쪼각나 있어. 이지러져 있어. 반대로 그거보다 어둠이 많고요, 슬픔이 많고요, 속박이 많고요, 고통이 많고요, 이별이 많고요, 죽음이 가득한 나라, 이 땅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에 고통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별 일이 다 벌어지나?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그럴 때가 저도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천국이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오긴 했어요. 마치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죠. 입추가 뭐죠? 가을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직 덥잖아. 여러분을 위해서 집사님 두 분이 에어컨을 빵빵하게 고쳐주셨어. 목요일날 시원하죠. 감사하죠. 오늘이 입추인데 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로 덥죠? 거기에 뜻이 있어요. 말복 전에 입추가 오잖아요. 말복은 아직 안 왔어요. 무슨 뜻이죠? 여전히 상황은 덥지만 가을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 그렇지만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거야. 여전히 덥지만 가을이 왔음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승천의 개념에 대해서 첫째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좋은 천국, 빛과 기쁨과 영광과 자유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가 우리에게 앞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동안 60여 년 삶을 살면서 오늘 나이 얘기 두 번이나 얘기해서 미안한데 진짜 짧거든요. 짧아요. 엊그저께 현웅이 죄송해요. 신전도사님의 연세였습니다. 지금 엊그저께였어. 엊그저께. 끔찍하지. 내일 모레면 내 나이 될 거 생각하니 끔찍하지. 근데 마음 놓고 나이 먹어요. 나이 들수록 평안해져.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좋아요. 여러분, 젊음도 금방이고 인생 진짜 빨라.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우리에게 사명의 시간입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야. 사명이 끝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불러가세요. 제가 안 보이도 너무 슬퍼할 이유도 없어. 슬퍼하지도 않는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어. 왜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러나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요. 살 날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짧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죄송해요. 인생은 버스 정류장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버스가 오면 날 실어서 가버리죠.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버스가 오면 저는 싣고 가버릴 거야. 천국으로 갈 거야. 그 전까지 잠깐 머무는 곳이 버스 정류장이잖아. 오전에 얘기를 해서 송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태리 욕조 놓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거대한 저택을 짓고 이태리 욕조 놓고 수영장 딸린 집,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돈 벌기 싫은데 돈이 나를 따라와서 큰 집을 사는 건 좋은 일이야. 우리 불러줘요?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고.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야.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 정류장과 똑같아요. 정류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버스가 오면 가야 돼. 그게 인생이야.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그 버스가 실어다가 옮겨줄 영원한 천국은 기가 막힌 곳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장.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근심하고 있다. 자, 근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동석 목사님도 근심이 있으시죠? 사모님도. 이제 개척 준비하고 계신데 장소 알아보고 계세요. 아직 안 정해졌어. 어찌 근심 안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근심이 다 있을 거야. 근데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 저는 이 말씀 듣다 되게 은혜 받았어. 왜 은혜 받았는지 알아요? 어제 토요일에 이 말씀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가 연락이 왔어. 여보,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그래. 2년 전에 이사 갔거든요. 하도 이쪽에 집값이 올라 이사 갔어. 근데 집주인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가래. 그럼 나가야지 어떡해. 나가야지. 아내가 말이 없어지더라고. 또 이사해야 돼? 아내도 60세거든 나이가. 또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 근데 차마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서 내 아버지 집에 어떤 곳이 많도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아, 거할 곳이 많구나.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영원히 거할 걸 주시려고 먼저 승천하신 거야. 먼저 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야. 영광의 집이겠지. 영광의 집이겠지. 여러분, 이 땅에요, 저는 그래도 힘들단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이 땅에 너무나 많아. 어떤 집 가보니까요, 이 무더운 나이에 집안에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할 만한 게 없어요. 탈탈탈 선풍기 조금 한 대 있는데 가족들이 사는데 너무 더운 거야. 밖에서 이 육체노동을 하고 돌아오신 분이 집에 와서 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시원하지 않으니까, 더우니까, 푹푹 찌니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그분 가정에 정말 중고라도 세금은 더 좋고 에어컨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자기 집이 없고 내 집 장만하지 못하고 정말 수많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서울에 얼마나 집들이 많아. 이렇게 많은 집 중에 내 집이 없단 말인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힘들다 말할 수 없어요. 저보다 억만 배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거할 집이 없어서 서러운 사람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고상하게 표현하셨죠. 머리 둘 곳이 없다, 고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세 글자로 노숙자란 얘기야. 예수님이 노숙자로 사신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천국 가신 배영봉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저랑 같이 대화하시다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를 같이 얘기 나눴거든요. 이분이 떠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떠나시기 전부터 노숙자들을 섬기고 싶으셨대요. 이런 마음을 아시고 남으신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노숙자를 섬기고 싶어 했던 장로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게 보통 돈입니까? 피 같은 돈이기도 하지만 노숙자를 섬기고 싶었던, 노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던 그 헌금이었어요. 원래 헌금은 제가 밝히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저미더라고. 그냥 가슴에 저미더라고. 그래갖고 서울역 쪽에 보내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의미를 말씀드렸더니 막 그분이 막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숙자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 나도 노숙자로 살았잖아. 너희가 집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천국에 엄청난 집을 마련했고 또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길바닥에 나 함께 하지 않으셔.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다시 와서가 재림이죠. 그래서 세 번째, 희망의 세 번째 이유는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큰일 났다. 재림하셨어? 재림하신다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잘못 보내드렸나 봐.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큰일 나요. 아직 재림 안 하셔서. 네, 너무 재밌다. 우리 금방 바뀌었네. 와, 우리 진식이 슈퍼맨이다. 고마워요. 내가 잘못 보내드렸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절망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예요. 저는 재림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생각했고 설교도 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뭐하러 재림하시지? 여러분,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이 땅 고통, 전쟁, 병, 죽음이 있는 이 땅이 뭐가 좋아? 천국에 비하면. 이 땅도 기쁜 게 있긴 있지만 잠깐 기쁘고 힘든 게 훨씬 많아, 살아보니.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뭐죠?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야. 바보 아니야? 재웅아, 100평짜리 집에 살다가 10평짜리 가려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죠? 너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도 안 가.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다시 오시겠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저는 재림을 그냥 교리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대. 왜요? 이 땅에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으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야. 그게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죽도록 사랑하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야. 죄를 없애버리고 죽음을 없애버리고 슬픔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야. 자, 계시록 21장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장면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은 전쟁과 슬픔이 가득 찬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꽉 차 있고 그냥. 근데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첫 창조.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창조도 하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가장 감동을 받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혼자 계시더라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있음에? 함께 있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계시리니? 함께 계시리니. 이 단어 앞에, 함께란 단어 앞에 가슴이 또 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뭐냐면 밝은 빛 속을 혼자 걸어가기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아빠랑 형이 별도의 장소에서 피신하셨었지. 엄마랑 아들은 집에서 격리하고 계셨고, 아빠가 할 수 없이 집에 못 오셨지만 집에 빨리 오고 싶어 하셨을까? 밖에서 주구장창 계시고 싶어 하셨을까? 그랬지. 차마 올 수는 없으셨겠지만 격리하셔야 되니까. 내 아내와 내 둘째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아빠의 마음은 빨리 오고 싶었을 거야. 그거예요. 사랑은 나 혼자 안전지대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 거기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초림, 예수님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고 재림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고통의 시대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속박 속에서도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야.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눈물, 여러분이 흘렸던 모든 눈물 한 방울도 빼놓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대요. 예비 없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닦아주시고. 두 번째, 다시는 사망이 없고. 저희 다시는이라는 색을 잘 묵상하다가 얼마나 와닿는지. 다시는 사망이 없단 말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가장 큰 아픔이 자식 떠나는 아픔인데, 여러분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부모님들 먼저 떠나지 말아요.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처럼 큰 고통은 없다고 해요. 저도 동생 둘을 떠나봐서 자녀 둘을 떠나보내신 제 부모님의 아픔을 알아요. 저는 아직 안 겪어봤지만 느꼈어.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 살아있는 게 최고 효도야. 혹시 부모님이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한테 야, 좀 제대로 살아 그러면 나 좀 살아있잖아요 그러시면 돼.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이게 다시는이 그런 거야. 사랑하는 자식이 떠나서 고통하고 막 쥐어뜯는 고통을 겪었던 부모인데 이런 고통이 다시는 없겠다는 거야. 이런 고통이 다시는 없겠다. 엄청 싸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화해한 다음에 다시는 안 싸우게 됐다. 이건 굉장한 감격이죠. 근데 천국, 새하늘 새 땅, 예수님 재림하시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게 다시는 있지 않는 그때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알겠는데 희망의 새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알겠는데 지금 내 삶은 힘들잖아. 알겠는데 당장 힘들잖아. 저는 이 부분을 질문하고 기도하다가 시편 104편을 만났어. 104편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편 104편. 자,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먹을 걸 주세요. 주께서 주신 즉 받으며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그랬어. 만족하세요. 제발.
좋은 걸 주시면 만족하세요. 여러분 새 옷 사면 기분 좋아요? 새 옷 갖고 싶어도 기분 좋죠. 그때 너무 경건하게 주여 감사나이다 그거보다 아싸 너무 좋다 이러면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경건한 척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게 바로 그게 진짜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즉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 저는 집에 가서요 언제 제일 만족하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씻잖아. 30초간 손을 씻고 비누로 그 다음에 얼굴을 세수하고 그 다음에 샤워도 해요. 그 순간 콸콸 쏟아지는 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제가 거의 못하다 보니까 제 아내께서 수건을 뽀송뽀송하게 빨고 말려서 접어서 거기에 걸어놓은 거 보면 얼굴에 다 이렇게 되는 순간 세상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만족과 행복은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실 때 만족하는 것. 두 번째 또 한 가지 있어. 주께서 호흡을 거두실 때가 와요. 이 땅을 떠날 때가 온다는 얘기야. 돌아가나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좋은 것을 주시니 만족하는 때가 있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앞은 기쁨을 가리키고 뒤쪽은 인생의 많은 고통을 가리키기도 해. 죽음도 가리키고. 그런데 이거보다 바로 앞에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함께. 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좋아. 두 번째,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하면 가슴에 입버릇처럼 한번 해보세요. 살다 보면 좋은 일, 힘든 일이 교차해서 오는데 좋은 일이 올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괜찮아? 좋은 일이 올 때는 그래서 좋아로 가세요.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좋은 음악을 듣든 미술을 보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 제대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세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별일이 다 벌어져 살다 보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괜찮아. 저는 주님을 믿은 후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혹시 교환에 제가 써드렸나요? 한번 보십시오. 자, 고난이 닥쳐올 때 한번 읽어보죠. 그래도 시작. 그래도 괜찮아. 무슨 뜻이 있을 거니까. 실패할 때 그래도 괜찮아. 반드시 때가 올 거니까. 길이 막힐 때 그래도 괜찮아.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슬픔이 있을 때 그래도 괜찮아.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주실 거니까. 어려울 때 그래도 괜찮아. 살아냈고 살아가고 지금 살아있잖아. 한번 그 아래 읽어볼까요? 그 아래 줄 시작.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더 좋아, 더 좋아. 여러분 아마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믿음,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좋아. 주신 모든 걸 기뻐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별일이 다 벌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그 아래 한번 같이 읽어볼까? 믿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다. 자, 믿음은 누굴 신뢰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돈, 사람, 나 자신 전혀 신뢰할 대상이 못 돼요.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고 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대상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걸 믿는 거야. 혹시 영주 얘기해서 자꾸 미안한데 이제 졸업 언제? 졸업? 내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호사의 길 또는 간호교사의 길 어느 쪽에 뭔가 어느 쪽 인도하시겠지. 영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요. 네가 대단해서야 하나님이 대단하셔서야. 그렇죠. 근데 너도 대단해. 누가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벽지 얘기 가끔 했죠. 벽지는
찢어져요. 쉽게 찢어져. 그런데 벽지가 벽에 차석 달라붙어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못 돼요. 영주는, 또 여러분 모두는, 저는 약해요. 금방 찢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찰썩 달라붙은 그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그리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모든 거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길 수는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이동성 목사님, 황유영 전사님 개척이 잘 될까 잘 안 될까?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게 아니야. 불가능해요. 그런데 두 분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고 주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라우. 아멘? 우리 여러분들 삶도 똑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같은 우리의 삶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는 게, 목회가, 또 모든 게 우리 주님 없이는 불가능함을 절실히 깨닫거든요. 감사해. 젊을 때는 예수님께 절실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저였어요. 여러분보다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살아볼수록 나의 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재림에 대한 간절한 고대지만 재림 이전에도 주여 내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을 또 청년의 때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젊은 나이에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삽니다. 제가 청년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때를 살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열비청 청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벽지처럼 나는 약하지만 벽이신 하나님께 붙어서 우리의 남은 삶 청년의 때를 힘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셔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항상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열비청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